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오늘은 6.25 주일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에 대해서 우리 한번 되새겨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전쟁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45년 8.15 해방이 되자마자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으로 나눠지는 그런 아픔을 맛보게 됩니다. 북한은 김일성이가 주도하는 공산 정권이 들었었고, 우리 남쪽에는 우리 이승만 이 자유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5년 뒤에 그 5년이란 그 기간 동안에 이 북한 정권은 남침할 계획을 가지고 군사력을 급격하게 그렇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요즘처럼 정부가 그렇게 많이 발달한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남한은 북한 사정에 대해서 깜깜이였어요. 그래서 북한은 이 김일성이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러시아죠. 과거의 구소련, 그때 당시에 소련의 서기장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이죠. 서기장이 바로 스탈린이었습니다. 스탈린을 찾아가서 전쟁을 하겠다는 재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6월 25일 그때가 주일이었어요. 사람들이, 병사들이 외출 나가고 깊이 잠들었을 때에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남침을 강행하게 됩니다. 그때의 유엔에서는 16개국 34만 1천 명이 북한의 침입이 부당하다고 해서 우리 남한을 돕기 위해서 병력을 파송합니다. 이 유엔은 1945년 10월 24일 날 결성이 됩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 지구촌에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강자가 약자의 나라를 짓밟는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이 지구촌에 평화가 없겠다. 그래서 이 지구촌 각 나라들이 연합기구를 형성하자. 그래서 잘못된 나라를 응징하고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고 약한 나라의 인권을 우리가 보호해주는 그런 국제기구를 하나 만들자. 그렇게 해서 1945년 10월 24일 그 국제기구가 바로 유엔입니다. 본부를 미국의 뉴욕에 두었어요. 이 유엔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최초로 유엔에서 안보리를 결성해서 파송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6.25 전투입니다. 34만 1천 명이 16개국에서 파송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이 유엔은 5개 상임 이사국이 있습니다. 그 상임 이사국에서 한 나라라도 파송을 반대하면 이 유엔을 파송할 수가 없어요. 그 상임 이사국이 당시에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였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좀 찝찝한 나라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무슨 나라입니까? 예, 중국, 또 러시아. 두 개 나라가 좀 찝찝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파병에 찬성표를 던졌고 러시아는 기권을 했어요. 이상하다. 왜 그랬을까? 왜 중국이 찬성표를 던졌지? 북한하고 더 가까운데. 그런데 당시 중국은 공산 정권이 물론 장악은 하기는 했는데 당시 중국의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장제스가 이끄는 그 국민당과 모택동이가 이끄는 공산당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중국을 침입했잖아요.
근데 모택동이는 자기의 병력들을 일본 전투에 내보내지 않고 장제스가 이끄는 이 국민당과 그 휘하의 병력들이 일본과 싸워서 형력한 공을 올리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 모택동은 100만이나 되는 이 대군들을 서서히 내부 힘을 기르게 되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 장제스를 몰아내게 됩니다. 그 장제스는 대만까지 몰려 나와서 오늘 대만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런데 미국을 비롯해서 유엔에서는 당시에 일본을 물리치고 중국을 위해서 그렇게 싸웠던 이 장제스의 군대와 장제스의 정권을 중국을 대표하는 정권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장제스의 정권은 국민당이었고 국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당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유엔이 파병한다고 할 때 찬성표를 던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 권력에서 밀려났던 이 대만의 장제스 나라는 유엔의 대표 자리를 뺏기게 되고 힘이 세었던 중국이 유엔 상임 이사국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지금 그 모택동의 공산 정권이 유엔의 상임 이사국이 되기 전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파병이 됐던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하나 남은 나라가 있는데 이 러시아가 왜 불참을 했을까? 러시아가 반대를 하면 파병을 할 수가 없는데 파병이 안 돼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한순간에 적화가 됐을 것이고 적화가 됐으면 오늘 기독교는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런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텐데 왜 저 소련이 불참을 했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요즘 지지를 받고 있는 설이 하나 있는데 조지 워싱턴 대학의 소런턴 교수가 쓴 왕따라는 제목의 책에서 하는 주장입니다. 스탈린이 의도적으로 유엔군을 참전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싸움을 붙여서 미, 중국이 계속 이 극동 지역에서 대치하게끔 만들었고 힘을 빼게 만들었고 그 사이에 이 소련은 힘을 길러서 세계 강대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았다. 그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뉴욕의 당시의 대사였던 그 러시아의 대사 이름이 말리부인데 이 말리부가 그 유엔에 참전해서 찬성표를 던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불참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숨겨진 비밀인데요. 우리 역사를 좀 아는 우리 목사님들이 믿고 있는 주장인데 이거는 학술로는 인정을 받지 않는 주장입니다. 이 스탈린이 말리부를 시켜서 가서 반대표를 던지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스탈린이 침공을 지시해 놓고 반대표를 던져라? 불참해라?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지시를 했는데 이 말리부가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서 유엔 본부로 집차를 타고 가다가 집차 타이어 펑크가 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펑크 떼운다고 2시간을 지체했다는 거예요. 2시간 지체되고 난 다음에 가서 보니까 상황 끝. 파병 결정 이렇게 나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학설을 믿습니까? 예. 당연히 두 번째를 믿습니다. 저도. 상식적으로도요. 저 스탈린이 참석하지 말라 하는 그런 잔머리를 썼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자기가 지시해가지고 자기가 참석하지 말라 하면 전세가 한순간 역전될 텐데 물론 이 스탈린이 역전됐을 때 중국군의
개입을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집차를 타고 가는 그 말리부 집차에 천사를 시켜가지고 타야 빵꾸를 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6.25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전쟁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오늘 20장 오늘 15절에 하신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당시 유대 나라에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모압과 암몬인데 모압과 암몬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유대 나라를 침공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연합군이니까 더 힘이 세잖아요. 그때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어려운 왕이었거든요.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야하시엘이라는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하면 두려워하거나 이 큰 무리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속한 전쟁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있는데 너희에게 속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전쟁은 군사력이 우세한 나라가 군사력이 약한 나라를 이기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너희에게 속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는 이 러시아가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저 20위 밖으로 밀려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게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이 교착 상태가 되는 것은 유럽연합, 미국을 비롯해서 나토라는 군사동맹이 계속 전쟁 물자를 대주기 때문에 지금 삐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은 아무리 군사력이 강한 군대가 침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약한 나라를 내가 개입해서 돕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나라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력이 북한이 소련의 그 모든 그 장비를 지원받아서 압도적으로 밀고 내려왔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25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다. 전 그렇게 믿고 있는 이유가 첫째는 상임 이사국인 소련 대사의 기근이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어쨌든 일부러 이 말리부를 보내지 않았다 한다 할지라도 또 가다가 타이어 펑크가 난다 한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도록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낙동강 전쟁의 기적입니다. 북한이 신속하게 밀고 내려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낙동강을 최후 방어선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낙동강이 뚫려버리면 부산까지 내려가게 되고 부산이 점령당하면 대한민국은 적화 통일 끝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유엔군이 참전하기 전에 전투를 끝내기 위해서 모든 전투력을 이 낙동강에 집중시켰습니다. 그때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엄청난 장마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장마가 쏟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일단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상륙하기 전에 미국이 이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엔군하고 상관없이 미군이 개입을 했어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미군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B-29 폭격기를 띄웠어. 이 전투력이 집중되어 있는 저 북한 그 군대를 향해서 그 폭격기로 폭격을 집중적으로 했는데 비가 오게 되면 이 전투기를 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필 공교롭게도 그 기간에 비가 엄청 몇 날 며칠을 왔는데 이 폭격기가 뜨는 그날 3일 동안 비가 한 번도 오지 않고 맑은 날이 됐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폭격을 가하게 됐고 여기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던 북한 군대는 더 이상 진출을 하지 못하고 그냥 교착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와중에 유엔군이 참전하게 됐는데 유엔군을 이끌고 왔던 사람이 바로 메가더 사령관 아닙니까? 메가더 사령관이 처음에는 부산으로 인해서 반격을 해서 밀고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메가더는 정찰을 해보고 인천으로 허리를 끊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나라의 각국의 전쟁 지휘관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은 간만의 차이가 심했어. 이 전함이 들어가게 되면 잘못하면 그 뻘에 묻혀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게 되고 저게 타켓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은 굉장히 위험하다. 안 된다라고 다 반대를 했는데 유일하게 찬성을 했던 사람이 메가더입니다. 메가더가 그게 총사령관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반대를 해도 메가더가 찬성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가더가 자기 정신이 아닌 정신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할 수 있는 그 모험을, 이게 모험이거든요. 한 번도 안 해본 모험이에요. 이 전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부산을 향해서 밀고 올라가야지. 물론 허리를 끊는 경우는 있는데 인천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뿔밭이 됐어. 그 뿔밭에 뭘 내리겠어요.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허리를 잘랐어요. 수도 서울 쪽으로 허리를 자르는 바람에 여기에 있는 낙동강 전선에 있는 이 병사들이 보급선이 차단이 되어서 오다가도 못하고 갇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신속하게 허겁지겁 퇴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때에 이전에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것 같는데 이봉출이라는 해병대 지금 부사령관으로 예편을 했습니다. 부사령관, 사령관 다음이죠. 장군으로 예편을 했어요. 이분이 초급 장교 때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수도 서울을 향해서 수복을 할 때 이 유엔군하고 우리나라의 이 해병대가 함께 했습니다. 초급 장교니까 참전을 해가지고 갔는데 이 사람이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자기 앞에 그 박격포를 비롯해서 여러 포탄이 비 오듯이 자기 앞에 쏟아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많은 전우들이 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기 입에서 부처님 이 말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불교 저 믿는 사람들에게 위급할 때 부처님에게 기도하는 분이 있으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위급하니까 인간의 본능 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넣어놨다고 로마서 1장 27에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자기는 불교 신자지만은 입에서 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랬는데 그때 자기 앞에 하늘로부터 마치 사도 바울에게 빛이 임하듯이 빛이 쫙 임하는데 거기에서 한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잠시 후에 너는 수도 서울을 수복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진격을 하는데 희한하게 포탄이 자기 주변에는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용감하게, 또 해병대가 원래 용감하지 않습니까? 용감한데 뭐 포탄까지 안 떨어지고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이런 음성까지 들었으니 얼마나 용감하게 진출했겠습니까? 그런 바람에 그 사람이 부사령관까지 진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종교를 바꾸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훗날 가는 데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현상을 봐서 이 6.25 전쟁은 하나님이 대한민국 이 전쟁에 개입을 하셨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이 많은 무리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6.25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일 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이 개입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때에 부산으로 피난 왔던 우리 250명의 교육자들이 부산 초량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에는 부산 초량교회 양성봉 장로님이 경남도지사였어요. 이분이 기도에 참여했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초량교회에서 이 금식 기도회에 같이 참여를 했고요. 이 금식 기도회를 당시 한상동 목사님이 주도를 해서 이끌어 나갑니다. 거기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초량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각 교회마다 피난 왔던 이 피난민들이 모여서 밤을 새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그때 초량교회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387장, 이 초량교회를 창립했던 이 베어드 선교사 부인이 작사한 곡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우리 장영도 목사님이 이 노래 부르지 말라고 했다는데 슬퍼진다고. 근데 이런 장소에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 전쟁의 와중에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마당에 이렇게 정처 없이 쫓겨나서 다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공산치하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이 노래를 부르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행군을 파송시켰고 메가드 장군을 통해서 이 민족의 수복을 이끌어냈습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위대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무기가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이 천국의 열쇠가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이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가까이 오는데 그 시내산 가까이 오는 그 지역 이름이 러비딤이에요. 이 러비딤까지 왔을 때 당시 이 광야에 도적대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도적대의 부족들이 아말렉이라는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을 가지고 있었고 창을 가지고 있었고 잘 훈련된 병사들이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들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종살이 하다가 그냥 보따리 사들고 왔는데 이 아말렉이라는 이 병사들이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검은 패물을 바라보고 뒤에 찾아와서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오늘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이제 여호수아를 전장에 내보냅니다. 전장에 내보내는데요, 희한하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렇게 손으로 올리면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고,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리면 아말렉의 병사들이 이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뭐냐면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처갓집에서 더부살이하면서 양떼들을 친다고 양떼들을 보호했던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모세야 너는 내 민족을 구원하라 하니까, 하나님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권력도 이제는 과거의 말이지, 지금은 권력도 없고, 지금 할아버지가 돼서 나이가 80이나 돼 있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병력을 일으킬 만한 그런 여유로운 재산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너 가진 게 뭐가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 돌아보니까 내 입고 있는 옷하고 이 지팡이 하나가 유일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다. 나 걸베입니다. 걸베이. 하나님 앞에 이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이제부터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에 내가 함께하리라.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팡이를 내미니까 반석에서 신령한 물이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지팡이를 내미니까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을 올리니까 아말렉이 물러가는 겁니다. 이 이적의 지팡이였어요. 바로 이 지팡이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느냐?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보니까 두 증인이 갈대 같은 지팡이를 가지고 성도들을 청량하더라라고 했어요. 어떻게 지팡이 가지고 여러분들을 청량하겠습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오늘도 여러분들을 천사들이 청량을 하고 있어요. 너의 신앙이 발목까지 올라오는 신자인지, 무릎까지 올라오는 신자인지, 허리까지 올라오는 신자인지. 여러분, 영적으로 키가 크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려나? 육적으로는 키가 작아도 영적으로는 키가 한 2m, 3m 되시기 바랍니다. 청량을 하더라. 청량을. 키가 얼마나 되는지 청량을 하더라. 그 청량을 하는 그 지팡이, 갈대 지팡이 이름이 원어에 보니까 카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캐논 성경이라는 성경을 들어보셨습니까? 캐논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경이라는 겁니다. 천주교에는, 우리는 66권이 정경이에요. 천주교에는 외경을 덧붙였어요. 그래서 이 갈대 지팡이는 캐논, 즉 하나님의 정경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붙들었던 그 지팡이는 캐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른손에는 지팡이, 왼손에는 막대기 두 개를 들었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목자가 양떼들을 인도할 때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리떼가 막 달려들어서 양떼들을 보호한다고 그 이리떼들을 쫓아보낼 때는 그게 막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서 우리를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에 환난을 주고 내게 고통을 주는 저 악한 영적 세력들을 몰아낼 때는 우리의 막대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기도하니까 이 말씀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말씀이 나가서 싸우니까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을 움직이는 것이 영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육이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영혼이
얘야 좀 피곤하겠지만은 빨리 움직여서 옷 갈아입고 빨리 교회 가라 해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니적대니까 빨리빨리 손을 빨리 움직여서 세수해라 해가지고 혼이 말하니까 천천히 하던 손이 빨리빨리 세수하게 되고 화장품도 천천히 바르니까 좀 빨리빨리 발라라 해가지고 손이 빨라지고 이게 다 누가 움직입니까? 안에 있는 영혼이 움직이잖아요. 육은 그냥 움직이는 그냥 도구에 불과할 뿐이지 우리의 주인은 영혼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요. 이 세상이 물질적인 세상이에요. 이 물리적인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인데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력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움직여요. 때로는 이 악한 마귀들이 이 땅을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육적 전쟁도 이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되는 것이 우선이지만 우리는 영혼이 잘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영혼이 잘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손을 올려서 기도했듯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이 초랑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부산 지역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저 공산주의로부터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이 6.25 전쟁은 저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내가 개입하면 이긴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올 때 바로가 10번이나 보낸다 해가지고 안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더라고 그랬습니다. 10번째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저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으니 너희들은 주인에게 찾아가가지고 주인에게 검은 폐물을 요구해라. 그러면 그들이 있는 대로 다 줄 것이다. 그거 받아가지고 빨리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그동안은 떠난다고 하니까 주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가지 말라고 어딜 가느냐고 그냥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설쳤던 주인이 이제 떠난다고 하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져서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까지 정들었는데 내가 고생만 시켰지. 뭐 줄 게 없나 하고 집에 가고 오니까 내가 줄 것은 결혼 반지하고 이 목걸이밖에 없어. 이거라도 가져가. 아니 저기 또 다른 게 보이네. 저거 가져가. 내가 뭐 더 줄 거 없나. 그래가지고 있는 대로 집에 있는 거 전부 다 퍼가지고 그 종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선한 마음을 거두고 가버렸어. 지정신 돌아오고 보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방금 무슨 짓을 했지? 내가 미쳤나? 왜 결혼 반지를 줬나? 내가 결혼 목걸이를 왜 줬지? 아이고 종 간 것도 내가 억울해 죽겠는데 집에 있는 거 다 퍼주고 나는 이제 우찌 살랐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6.25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요.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전쟁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육적 전쟁에도 승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오늘 모세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었고 오늘 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은 내버려 뒀는데 이스라엘만큼은 내가 개입하니까 영적 전쟁이 되고 영적 전쟁에서 영이신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육적 전쟁에도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즈에 따르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12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수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만에서 4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느냐? 그들이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것은 현 정부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구태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겠다는, 개종하겠다는 말을 하고 나면 거기에서 얼마 있다가 풀려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들은 죽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일평생을 그렇게 살면서도 예수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 핍박국가 20년 동안 1위 국가가 바로 북한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을 지키는데 오늘 남한 땅에 있는 우리는 너무 아니라고 북한 성도들은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부패한 대한민국의 성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저 북한 땅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저들은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들이 바라볼 때 우리는 너무 배부르고 너무 아니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겁니다. 너무 부패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예배 드리지 않아요. 좋은 환경 속에서 기도하기를 주저합니다. 복음 전하기를 저조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 죽음을 불사하고 예배드리고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을 지키다가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는 것이 북한 성도들 아닙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조차도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바라볼 때 얼마나 우리가 부패했겠습니까? 스코틀랜드에 메리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독실한 가톨릭이었어요. 당시에 영국과 스코틀랜드는 종교개혁이 거세게 일어났던 시점이었습니다. 이 메리 여왕은 명령을 내립니다.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종교인들은 다 가톨릭이어야 된다. 가톨릭이 국교다. 지금은 또 가톨릭을 숭배하지 않는 저 개신교인들은 다 잡아 죽이는 것이다. 개종하면 살려주고 개종하지 않으면 다 죽이라. 그때에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금식하며 이 자리에서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든지 아니면 스코틀랜드의 종교의 자유를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 선택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이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메리 여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스코틀랜드는 이 개신교의 종교의 훈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명의 대군보다 무섭구나. 여러분, 한 사람의 깨어있는 사람의 기도가 100만의 대군보다 무서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6.25의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손을 높이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막아선 한 사람의 의인이 있다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우리 의인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지역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아니라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살릴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교회가 바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세계에 220개의 국가가 있는데요.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대한민국이 유일한 분단 국가의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까? 일제의 치하에 6.25의 전쟁의 아픔이 지난 것도 고통스러운데 왜 대한민국만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까? 내가 너희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이 나라를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북한에는 순교의 피를 받고 이렇게 휴전선으로 나 있기 때문에 타락하지 말라고 남한 교회들이 게으르고 나태할 때마다 한 방씩 뭔가 펑펑펑펑 터져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내가 만드는 나의 사랑이다. 결론은 내가 너희 나라 교회를 내가 가기 전까지 땅 끝까지 선교의 국가로, 선민의 국가로 사용하기 위해서란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방인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 6.25 전쟁이, 오늘 이 모압과 암몬과의 유다의 전쟁이
내가 개입하는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고 했듯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일생의 삶이 하나님이 개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개입하고 이 대한민국 교회를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 대한민국을 쓰시는 그런 축복된 나라가 되기를, 그런 축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